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전체가 한 5층 되는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은 3층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어르신들에게는 3층이 꽤 높은 높이일 거예요. 무릎도 불편하시고 기력도 없으셔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신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는 그 아이에게는 3층 5층이고 계단이라는 것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다니는 계단이 아니죠. 마구 뛰어다니는 계단입니다. 막 뛰어서 올라가고 그냥 한 계단씩 뛰지 않죠. 두 계단, 세 계단씩 뛰어서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는요 더 빠르죠. 따다다다다닥.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다다다닥. 한 계단 갈 때도 그렇고요. 두세 계단씩 막 뛰어서 내려가는 그렇게 계단을 오르내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가 있으면 마음은 급해요.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계단을 빨리 뛰어가야지, 또 빨리 뛰어 내려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 뛰어가다 보면 발이 꼬이는 거죠. 다음 발을 어디에다 내디뎌야 되나? 한 계단씩 안 가니까 어디에다 해야 되지 하고서 잠시 멈칫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냥 다다다닥 내려가면 끝인데 지금은 뇌에서 발까지 명령을 내리는 그 거리가 아주 먼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발에 명령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뇌가 지령하는 말하는 게 발까지 가지 않아서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스텝이 꼬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시 멈춰야죠. 딱 멈춰서 다음 계단 어디지? 어디에다 발을 디뎌야 되지? 잠시 멈추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머릿속을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음 계단, 다음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기는 하는데 중언부언하기도 하고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또 진실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다음 발걸음을 결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서 다음 발은 여기야 라고 말해주고 지령을 내려야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걸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스텝이 꼬여버려서 당장 다음 발걸음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다음 발걸음을 옮겼다가는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다음 단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도 낭떠러지 인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진 적이 있으시죠? 갑자기 멍해지고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런 상황,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시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왜 탄식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지금 성령의 탄식 말고도 또 다른 두 주체의 탄식이 앞에 나왔습니다. 무슨 탄식이냐면, 첫째는 22절에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죠. 22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했다. 그 이유는 고통 때문이고요. 그것은 19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인간들 때문에 저주받았어. 아유, 인간들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이게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두 번째 탄식은 23절에서 인간까지도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했고 몸의 속량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소망하면서 고난 가운데 견디는 문제, 그 문제로 탄식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성령의 탄식은 어떤 이유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의 탄식도 인간의 탄식도 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거든요. 성령의 탄식도 마찬가지. 사람이, 인간이 이 땅의 고난을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을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즉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에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시는지, 막연한 삶의 현장에서의 해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시죠. 내 마음의 탄식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령의 탄식도 동일한 탄식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고 소망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고 그 나라 그 땅에 이를 것을 동일하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성령께서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탄식과 간구가 성령의 탄식과 간구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수 안치환의 노래 중에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했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신비가 둘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람의 사랑을 받나, 이런 생각. 그러니 사랑은 신비이고 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제가 딴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만의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이것 또한 신비,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담긴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가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인생, 연관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말씀은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일들조차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몹시 괴로워할 때가 있죠. 또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선을 향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차원인데요. 지금 로마서 8장은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는요, 상속자라면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임할 영광을 기다리며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니 28절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 문맥의 흐름상 고난을 견뎌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이 흐름상 28절에 있는 이 모든 것 속에는 고난도 담겨 있는 거예요. 고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거야. 우리에게 좋은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 고난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런 이야기죠. 둘째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차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인이 어떻게 사랑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니 나에게는 근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나를 보면 도무지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들어서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의인 삼으신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라고 한다면 고난도 악도 결국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날마다 기적과 신비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가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하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유재하라는 가수는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명곡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가수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 유재하 앨범을 사기 위해서 레코드점을 갔어요. 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아주 큰 소리로 아저씨 유재하 1집 주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저씨 유재하 1집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유재하는 앨범이 한 장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1집이라고 하지 않았어도 됐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1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제가 너무 자신 있게 2집도 3집도 아닌 1집을 주세요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께서 유지하는 앨범이 한 장밖에 없어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2집이 있어야 1집이 되는 거죠. 2집이 있어야 1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있어야 첫째 아들이라고 하죠. 또 무남 동녀인데 장녀야 또 첫째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우리 딸이야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맏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는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전지, 예지 또는 예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을 28절 본문에 있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28절에 있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같은 의미로 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28절에서 왜 부르셨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28절에서는요. 우리를 왜 부르셨지? 나를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다면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느냐 하면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생각한 것이죠. 과연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변한다고 하고 닮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뗄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신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시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당겨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졌는가? 그가 어떻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죄 없다 하고 의롭다 하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그를 영화롭게 한 겁니다.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그냥 그렇게 받아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품꾼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를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간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대답이 29절 끝에 있는데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속에 있습니다. 누가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면 아들이 혼자만 있으면 맏아들이 아니죠? 그 다음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아들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원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형편들을 바라보며 저희가 탄식해야 하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과 천국 소망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이 땅의 현실 앞에서 머릿속이 하얗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사랑에 가득 잠겨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저희 삶에 은혜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